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자리에 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말씀을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같이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교회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들 또 나라들을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능하시면 토요일 새벽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게 청년들이 저희 교회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오는데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도 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년들이 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을 보면 참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시편의 저자 중에 이 저자들의 마음이 그 감정들이 많이 담아 있는데요. 그들이 기쁠 때나 혹은 슬플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희망을 바라며 어떤 자신들의 바람 등을 가지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것이 실은 고난입니다. 시편의 기자들 중에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들을 참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편 3편, 4편 그리고 5편이 연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3편을 보면 그 소제목에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5편도 결국 다윗 노년에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게 고난이 시작이었든 중간이든 끝이든 어느 시점에 분명히 지은 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인가.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는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대화를 통해서는 어떤 사실을 파악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친분을 쌓기 위해 재미를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최소한 내가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혹은 이 사람이 재치가 있는가,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과 방법을 생각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기준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대화의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얻든 재미를 갖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의 뜻을 나누는 것이 대화이죠. 만약에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한쪽은 말만 하고 한쪽만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대화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과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더 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명령 아닌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참 생각해 볼 것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의, 우리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주로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은 오늘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을 지었지만 우리도 고난 가운데 보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 고난을 당하자마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고난이 지나가서 해결할 기미가 보이거나 혹은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이 있어서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고난을 당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의 뜻을 나에게 펼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는 결코 드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가장 먼저 주님께서도 부르짖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 기쁨이 다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대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뭐랄까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우리 심정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보통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같이 분명히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갈급했으면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심정, 나의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심정이라는 이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말은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혹은 불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한숨 쉬다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언제 한숨 쉬십니까? 제 아들은 하기 싫은 일을 말을 하면 한숨을 쉽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른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헤쳐나가기 어려울 때, 도저히 뚫고 나가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숨을 쉬게 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고백할 때 그가 한숨을 쉬는 듯한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뭐랄까요? 그냥 불평 혹은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뜻을 헤아려 달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자신보다 뛰어난 정말로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고, 그 나라가 백성이 올바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 고백합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한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에서는 너무 익숙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아침마다 양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매일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가 양을 칠 때 시편 23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할 거니까 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느낌보다 23편을 잘 보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매일 부르짖는 모습,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조금은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은 더 강렬한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소리치다, 혹은 우리가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살려줘라고 하는 큰 소리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려달라는, 도움을 위한 부르짖음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 결국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과의 그 전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기로도 압살롬의 그 군대는 다윗과 아무리 그 용사들이 용맹한 장수를 할지라도 솔직하게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 앞에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진 힘이 미약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금 그가 전쟁하는 상황이 누구와 싸움입니까? 아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던 그 깊은 절망의 마음,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놓고 자신의 마음에 그 깊은 상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 시간이 되어서 그저 앉아서 읊조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기도이죠.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는 이미 체험했던 것이죠. 매일매일 양을 치러 갈 때마다 정말 수많은 맹수들의 그 위협 속에서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침마다 그날 하루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그날 하루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해가 져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했고, 그 체험 가운데 그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영원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하나님의 들어줘야만 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우리가 먼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실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응답하신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럼 8절부터 12절의 말씀, 9절 9절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대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일까요?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의로운 백성들의 그 길은 인도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기도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꾀에 빠져 있는,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죄에 고백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말씀, 자신이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것은 우리가 응답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나 그 기도가 아직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미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부르신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세상이 불의로 가득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를 당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답답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온전한 믿는 자들을 향해, 의인들을 향해 함께 하시길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는 서로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침마다 저녁에 또 우리가 때때로 순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지를 원하는 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바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